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명사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엄마라고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엄마라고 하는 말 앞에 굳이 위대한 엄마, 좋은 엄마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 엄마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단어입니까? 엄마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찡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점점 이상해져 가면서 이 위대한 엄마라고 하는 단어 앞에 형용사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자녀를 버리는 엄마들이 종종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게임을 하면서 자녀를 방치합니다. 그 자녀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면서 이제는 엄마 앞에 형용사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좋은 엄마, 이렇게 형용사가 붙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위대한 단어였기 때문에 형용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에 교회 앞에 형용사가 붙게 됩니다. 왜일까요? 변질된 교회, 우리 주님께서 가슴에 품으셨던 그 교회에서 벗어난 교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앞에 형용사가 필요해졌습니다. 슬픈 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가정이라고 하는 말은 형용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좋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가정들이 너무 많이 끼어졌습니다. 너무 많은 가정들이 뒤틀려져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도 형용사가 필요해졌습니다. 온전한 가정, 건강한 가정, 이런 형용사가 있어야 인정받는 가정이 됩니다. 자, 세상이 이러한 때 오늘 성경에서 주목하는 한 가문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냐면 창세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2장부터 50장까지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첫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모세의 하나님, 게르솜의 하나님, 그렇게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헌신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나는 사무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가문을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신들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들은 대부분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 죽음의 신 하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술의 신 디오니소스, 사랑의 신 에로스. 자, 그러면 이 쭉 보시면은 고대 근동 세계의 신들은 전부 보면 비인격체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인격체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물이 체험하고 만나고 동행했던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나의 하나님도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비인격과 결합하시는 신이 아니라 인격과 결합하시고 교제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살펴보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완벽한 인물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두 번이나 속이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처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들이 둘인데 자식을 편애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영적으로 판단이 흐려지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야곱은 말도 못합니다. 속이는데 명수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간교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된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를 만났을 때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목하시는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지만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목하심을 믿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결핍을 축복의 기호로 삼은 아브라함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누구나 가문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아브라함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데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일대가 되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부모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부모는 신앙인이 아니었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집안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명령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이민이 보편화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시족사회, 부족사회였습니다. 시족과 부족이 울타리고 생명이고 나의 전부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을 떠나라는 겁니다. 땅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네가 순종하고 떠나면은 그 다음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무모한 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이랍시고 이런 말씀을 또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 불가능한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을 믿은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큰 동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습니다. 요새도 불임 부부의 그 스트레스는 크고 걱정과 슬픔이 많은데, 당시 시족 중심 사회에서 자기 이름을 남길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명이라도 미리 주시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도 믿을까 말까 한데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한 명도 없는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이 결핍은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핍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 살다가 이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실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신앙교육도 잘 받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지혜를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그의 지혜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을 30개를 말했습니다. 3000개를 말했습니다. 1005개의 노래를 지었고 식물학, 동물학, 의류학, 조류학 다방면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알려진 잠언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점점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그리고 도덕적 타락과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쾌락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악행을 자행하다 그의 말년에 다시 지혜를 찾았습니다. 말년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년에 사방에서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우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곳곳에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그에게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평안의 결핍이 찾아온 것입니다. 평안의 결핍으로 인해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의 타락된 삶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죽음 직전에는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지혜는 허무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결핍은 일종의 축복입니다. 건강의 결핍으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 가난이라고 하는 결핍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결핍으로 괴로워하는 분 계십니까? 그 결핍을 하나님 찾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을 펴보시면 결핍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지요. 한나와 버니나였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결핍입니다. 둘째 아내인 버니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역시도 결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역시 결핍이지요. 물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결핍이지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백성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배경 역시도 결핍이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 결핍이지요. 그 가운데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결핍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 결핍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순종과 믿음의 전수로 복을 누린 이삭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이삭은 모태 신앙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삭은 자연스럽게 모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자, 모태 신앙으로 그가 순종할 때에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하면 형통의 복이 이삭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저도 모태 신앙인이니까 성경에 비추어 보면 이삭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인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모태 신앙이 복받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참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오늘 찬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태 신앙인이 복받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버지가 자기를 바치려고 할 때에 아버지는 이미 100세가 훨씬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력이 이 아들을 따라갈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삭은 10대입니다. 혈기왕성합니다.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지요. 이삭은 순종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모태 신앙인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눈물 뿌린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태 신앙인들은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지요. 이거 시키면 이것도 못해, 저거 시키면 저것도 못해, 봉사하자 하면 봉사도 못해, 기도하자면 기도도 못해. 미지근합니다. 순종도 하지 못합니다.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태 신앙이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만 하면 복 받는데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순종했던 이삭이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얻었대요. 100배. 뭐 잘하면 뭐 100배 수익도 올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실 이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가문은, 이 집안은 목축을 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유목민입니다. 가축을 치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근으로 온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상황에서. 비결이 무엇일까요?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이분이 학구파여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어서 어떤 씨앗을 뿌리고 뭐 그렇게 해서 이 농사가 100배의 수익을 올렸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농사 짓는 그 농사의 노하우를 나에게 좀 전수해 주시오, 전수받았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땅에 이주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100배의 수익을 올렸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태 신앙인인 이삭이 순종할 때에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고 종들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솟아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중동에는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물을 발견하고 내 것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파니 물이 솟아납니다. 그러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시기했다 그러잖아요. 시기하니까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 이 이삭이 대꾸하지 않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아니하고 그 우물을 에색이라 이름 짓고 양보해버립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파니 물이 또 솟아나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그곳까지 쫓아와서 또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하지 아니하고 양보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신나 그렇게 이름을 짓고 또 이주합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양보해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 종들이 우물을 탁 파는데 또 역시나 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주민들이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봇이라 이름 짓고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면 성공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인들이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은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인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형통의 복을 받은 이삭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복을 후손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이 일입니다.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자식을 보면 답답합니다. 하지만 장차 잘 될 것을 믿고 말씀 의지하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요. 여러분 자녀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꼭 말하면 반대로 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큰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용기를 얻으십시오. 이삭을 한번 볼까요?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이 누구에게만 흘러가느냐 하면 야곱에게만 흘러가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실패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0% 이 두 자녀들에게 다 말씀의 복이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삭도 보니까 50%밖에 성공을 못한 거예요. 절반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절반만 성공해도 기뻐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 달리기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 바톤 터치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 뛰어도 이 바톤 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면 그 팀은 안 되는 겁니다. 우사인 볼트가 가장 잘 뛰는 사람이잖아요. 이 우사인 볼트가 자기 혼자 잘 뛴다고 지 혼자 열심히 하고 다음 주자에게 바톤 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팀은 실격하는 겁니다. 1번 주자가 아브라함, 2번 주자가 이삭.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바톤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3번 주자 그 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잘해도 우리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은 별로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 분량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12장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을 보면은 25장, 26장 단 2장만 할애하고 있는데 그것도 25장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고 순수 이삭을 위하여 할애한 장은 26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27장에서 36장까지 9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 이삭을 위하여 할애할 수 있는 장이 별로 없었어요. 이삭이 이루어놓은 업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가장 또 많이 삽니까? 오래 삽니까?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이삭은 180세입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아니 180세를 가장 오래 살았는데,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순수 이삭을 향하여 단 한 장만 기록했다. 그것은 그만큼 쓸 것이 없었다 이야기입니다. 업적이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가 믿음의 큰 결단을 하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그것만 해도 우리는 큰 믿음의 선조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삭의 하나님, 자, 이거는 조금 업적도 없는 사람인데 이삭은 패스하고 그 다음 야곱을 기록하고 그 대신에 요셉을 기록하면서 요셉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우리가 잘 어울릴 것 같고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대단한 믿음이 아니어도 우리가 부모에게 전달받은 이 믿음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후손에게 전달만 잘 해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목하시는 가문은 그들이 완벽한 인물이었어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전수했습니다. 그리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부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결핍이 원망거리가 아니라 그 결핍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면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 우리 가문에 믿음의 명문 가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과 같은 아들을 축복합니다. 순종하여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